유명한 전자회사인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한 사업부에서 전에 우리 일반 전구보다 50배나 오래가는 그런 친환경 전구를 개발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일반 전구보다 50배나 수명이 길다면 얼마나 대단한 제품입니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구는 가격이 좀 비싼 것이 흠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비자들은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그 전구를 사지 않았고 시장에서 이 전구가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구 개발을 맡았던 팀원들은 굉장히 낙담했고 또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히려 그 팀 모두에게 두둑한 상여금과 함께 또 일주일간의 휴가를 모두 주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상품이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속에서 그러나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팀원들에게 오히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대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뜻밖의 휴가와 상여금 때문에 큰 격려와 또 위로를 받게 되었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의 실패를 분석하면서 수명이 긴 전구를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더욱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전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수명도 긴 전구를 개발하였고, 그렇게 그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를 또 다시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회사의 대표가 실패의 책임을 묻기만 했다면 그렇게 수명이 길고 또 가격도 저렴한 전구의 개발은 그냥 백지화되고 말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때때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또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다시 싸우고 다시 해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큰 문제 속에 있고 또 어떤 실패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두 번째 성인 이 아이성 전투에서 쓰디쓴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몰래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하신 것이죠. 사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 아간만 벌을 주면 될 만한 그런 사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뼈아픈 패배를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작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들의 잘못을 대충 눈감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조금 어겨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정당화되고 그런 생각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배당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너무나 귀중한 영적 훈련, 영적 자산을 얻게 된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제가 다룰 줄 아는 유일한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기타인데요. 고1 때 친구가 자기는 새 기타를 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쓰던 기타를 저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저는 공짜로 생긴 기타를 신나게 집으로 가지고 와서 난생 처음 혼자서 이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팝송이나 또 대중가요 이런 악보들을 모아놓은 그런 작은 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책자를 하나 사서 거기 나온 기타 코드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독학으로 기타를 집에서 배워나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친 노래는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의 침묵에. 이 노래가 C 코드, 또 A 마이너, D 마이너, G7, 기타를 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네 개의 코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칠 수 있는 노래여서 열심히 이 코드를 잡으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또 간단한 노래들, 또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연습하면서 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실력이 늘지 않고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게 그렇게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학원에 가서 제대로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학원을 찾아가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제 맘대로 하면서 몸에 밴, 이 손가락에 밴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원 선생님은 저의 잘못된 습관과 그 연주 주법들을 교정해 주면서 하나씩 정석대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미 저의 손에 자리 잡은 그 습관들이 자꾸 그 정석에서 벗어난 틀린 연주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힘들어도 참고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결국 정식으로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소위 말하는 야매로 계속 기타를 치게 되었고 제 실력은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죄된 습관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라도 그런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잘못되고 죄악된 습관, 우리를 패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습관들이 내 삶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예민하게 스스로를 잘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습관들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우리의 생활과 마음 속에 이미 뿌리내린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합리화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행하는 죄의 관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런 습관들 속에 젖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죄의 습관들을 뽑아내 주시도록 간구하며 나에게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지혜와 결단과 그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죄의 습관들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타깝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속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뼈아픈 실패를 통해 훈련을 거치게 하신 다음 이제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7장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야기라면 8장은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가 아주 다릅니다. 7장은 첫 단어가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고 있고 8장은 첫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고 군사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온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을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성을 요구하는 기도와 그 성을 넘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주인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했다가 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성취해 놓은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목표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받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탐꾼을 보내고 정보를 모으고 작전을 세우고 요즘 아이들 말로 정말 생쇼를 해도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자꾸 나의 주도권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시도록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몰래 빼돌렸다가 패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아이성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성에서 탈취한 것을 이번에는 스스로 취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다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탈취물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다 가져도 된다 하시니, 그때는 안 되고 왜 이번에는 또 그렇게 하시냐, 참 알다가도 모를 뿐인 것 같습니다. 왜 여리고 때는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되고 또 이번에는 또 다 가져도 된다고 하시는 건가?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쟁이나 아이성 전쟁이 다 같은 전쟁으로 보이지만 두 전쟁의 의미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수년 동안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수확물이었어요. 첫 번째 수확물. 여러분,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 이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수확물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아이성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성은 두 번째 성이었고 그 전리품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이성의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몰래 빼돌린 것 중에 신할산 외투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 신할은 바벨론을 이르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에도 굉장히 선진 문화였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뛰어나고 아름답고 거기서 만든 제품들은 다 명품이었어요. 아간은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그 최신 유행의 바벨론 명품 외투를 여리고에서 발견한 겁니다. 야, 이게 뭐냐? 이런 명품 코트가 여기 있다니. 광야 생활하면서 맨날 누더기 같은 옷만 입고 살았는데 메디인 바벨론이라니. 야, 이거 정말 멋있구나.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니, 도대체 왜 이 귀한 것까지 바쳐야 되는 거냐? 그냥 좀 나눠주면 안 되나? 아간은 첫 전투의 승리, 첫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에서 그렇게 갖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참았더라면 아마 아이성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명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명품 코트에, 명품 백에, 명품 구두까지 다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을 쫓다가 죄에 빠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가 아니라 아이성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정확한 필요를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나의 욕심을 버리고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과 방법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 지금 필요하고 지금 가지고 싶고 지금 채워져야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옳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성 전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전략은 어떤 겁니까? 먼저 성의 배후에 복병들을 숨겨둬라. 그리고 정규군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성의 정면에서 공격을 시작해라. 그러면 아이성 군대는 이미 이전에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싸우러 나올 텐데, 그때 너희가 도망치는 척하면서 그렇게 도망가면 그 아이성 군대는 성으로부터 너희를 추격하러 멀리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참 달려 나오면 그때 복병들은 텅 비어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도망치던 정규군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을 공격해라. 그러면 앞뒤로 포위된 아이성 군대는 전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작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전술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시는 경우는 흔치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정이라도 하신 듯이 전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지휘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무슨 복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계획도 다 세우시고, 모든 행동 지침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짚어봐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과 조건을 지금 알고 계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순도 100%의 믿음으로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 같고, 나를 위한 계획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말씀대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의심 속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100%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100%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그 순종,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눈앞에 명품 외투를 지금 당장 소유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내 의지, 내 욕심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다 계획해 두셨고 우리에게 주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희망은 없어 보이고 내 몸은 자꾸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 믿어도 별로 좋은 일도 없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의 속삭임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만이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그걸 100% 신뢰하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100%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있어야 하나님 계획을 포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죄된 습관과 행동을 끊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때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면 우리는 너끈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아이성을 넘겨주신 것처럼 내가 골몰하는 이 문제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직접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